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서 세 번째 부분, 예배 중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직분으로 나누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후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크게 대두되었던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각 기존에 주장하고 있었던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멈추고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서 이것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히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즉 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드렸었습니다. 풍성하게 나타난 은사들을 통해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1장 5절을 보게 되면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찬송시와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계시, 방언, 통역함 이런 언변의 은사들로 말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유익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 언변의 은사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언급을 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답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정확히 어떤 질문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고 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신령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령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즉 이것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실천해야 된다라는 강한 어조로 말을 하면서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 즉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사용해야 될 은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요.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즉 성령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재능이나 은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잘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은사들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언급할 내용 그리고 그들에게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믿음을 갖기 이전에 즉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악한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습니다. 이것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과는 아주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국가나 도시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전의 문여를 통하여서 신의 말씀, 즉 신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예언의 신이기도 했던 아폴로 신의 신탁은 아주 유명했는데요. 이 델포이라는 도시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신탁을 담당하는 피티아라는 여자 사제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 사제가 아폴로 신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하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여서 이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탁을 받는 과정 때문에 신탁은 때로 무아지경의 중얼거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신탁을 받고자 할 때, 아니면 도시나 국가에 대한 신탁을 받고자 할 때 델포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기부금을 내고 그 신탁을 받아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그 향을 피워서 피티아라는 여사제가 그 향과 연기를 맡고 환각 상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이제 내뱉게 되는 말들을 다른 사제가 이것이 신의 말씀이다라고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탁을 요청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신탁을 받은 사람은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철학자라든지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신탁의 의미가 애매모호한 말로 쓰여 있는 그 신탁을 해석하여서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들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신의 뜻이니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여서 그것들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재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수면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환자가 마취 주사를 맞고 자기가 마취 주사를 맞은 후에 자기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 의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뱉게 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신의 대답이라고 받아 적고 또 이것을 그럴듯하게 해석하면서 이것이 신의 뜻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이방 종교들에서 신탁을 받을 때 행하던, 그리고 신탁을 받은 후에 행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 종교들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이 초자연적인 상태, 즉 사람이 명확하지도 않고 명석하지도 않은 그런 정신 상태로서 부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희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예언이나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말씀들은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가 이방 종교의 정신없는 말, 또 무아지경에서의 중얼거림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와 이방 종교의 종교적 황홀경에서 맞이하는 이런 체험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결코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초자연적인 상태, 종교적인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하여서 그의 감정의 고향을 느끼게 되고 또 황홀경에 빠져서 어떠한 말을 내뱉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은 그가 평소에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면, 그리고 그가 내뱉는 말들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상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신령한 것, 이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경험하는 종교적인 황홀감 속에서 내뱉게 되는 이런 말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령한 말, 또 그런 종교적인 체험 같은 것들을 바울에게 질문하였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내뱉게 되는 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기 전 주 예수님께로 오게 되기 전에 이방 종교를 따를 때 가지고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이방 종교의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주어진 이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그런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행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은사를 성령과 연결해서 또 직분은 주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리고 이 사역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성령, 동일한 주님,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죄송합니다. 직분은 은사에서 나오게 되고 사역은 직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기능하게 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 즉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기능하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집사를 뜻하는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목회적 활동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즉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임무들, 맡은 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 즉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병 고치는 자나 뭐 이런 역할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종류의 역사와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즉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와 교회에서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뤄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이 사역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은사들,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내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 또 늙은 사람과 어린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안에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다른 성도들과 자신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나에게 있는 이 은사가 더욱더 특별한 것이다, 더욱더 급이 높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비교하고 그것에 따라서 급을 나누고 이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요, 이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직분을 통해 주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또 이 모든 일을 모든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모든 성도가 급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에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를 주시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주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아름답고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같은 성령 그리고 한 성령이라는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9가지의 모습의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어진 성도들을 말할 때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8절과 9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씀하실 때 이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한 성령을 통하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성령으로 같은 한 성령으로 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임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9가지를 말할 때 처음에 이것을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등 불변함을 주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2가지, 5가지, 2가지의 모습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었는가라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처음에 2가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지혜와 지식에 관련된 은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중간에 5가지는 사람의 이성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성령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즉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들처럼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연결되는 그런 은사들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게 되었던 그런 방언에 관련된 그런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식에도 가치를 두고 이것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웅변술 같은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교회 내에서 좀 더 유리한 입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된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기록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지혜, 이런 참된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의 나타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믿음,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함,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저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믿음과, 또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또 능력 행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 강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던 것이나, 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나쁜 물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소금을 가지고 그 물을 아름다운 물로, 좋은 물로 바꾸었던 사건처럼 치유의 역사, 병 고치는 은사 외에 나타나게 되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는 오늘날 기도할 때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은사들,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서 내가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각종 방언, 즉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하는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레데, 그리고 아라비아, 그 외에도 수많은 지역의 말들로 우리가 나누고 그곳의 방언으로 듣는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여서 자기가 말한 방언이 다른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꾸어서 이것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지 못하다면 차라리 예언을 하는 것이 교회에 더욱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이 이런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들의 목록을 언급한 바울이 모든 신령한 일, 즉 성령의 은사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이다, 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의 지혜나 지식, 또 경제적인 차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기준, 즉 같은 한 성령이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이 기준에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기 다른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은사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은사를 누구에게 주실지, 그리고 어떤 은사를 주실지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매긴 어떤 등급에 따라서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거나, 내가 가진 은사는 급이 낮으니까 나는 열등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또는 비참해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각 성도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은사를 통해 성도들은 주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갑니다. 성도들은 받은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상태에서 누리는 어떤 체험, 그리고 이때 하는 말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방 종교에서처럼 영적으로 어떤 체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은사는 개인의 자격이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를 받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굳건하게 건강하게 세워가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은사를 가지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에게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지지만 한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은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는 한 성령님이 주시는 것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은사의 급을 나누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바로 알고 참된 진리 안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고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면서 유익하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신, 또 이것들을 또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며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잘 감당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